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날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탄절의 행사를 준비하는데도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만 성탄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행사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만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은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으로 이 말세에 영적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에 말세는 돌아와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관해서 이제 이 세상에 세우는 나라, 말라카샤마임이라고 하는 구약에 세웠던 이 나라는 아담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완악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의 타락된 모습에서 그러했던 것이죠. 그때 700여 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한 종을 보내겠다. 그 종이 이제 너희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지만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러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심령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 것을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일적인 나라,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직접 통치하시는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환호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오신 날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오직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정말 복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이 날, 우리에게 오신 그 날을 생각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주셨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처음 오실 때 그때 예언으로 주셨던 이 이사야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처음 오셨던 그분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오셔서 세우는 그 나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바로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의 예언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때 그분은 어떻게 오시느냐? 흑암의 백성에서 큰 빛으로 오신다. 할렐루야. 흑암의 백성에게로 큰 빛으로 오신다. 큰 빛. 어두움 캄캄한 곳에 빛이 임하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흑암의 백성들에게 큰 빛으로 오신다는 그 흑암의 세월이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전에는 어쩐다고 그랬어요? 1절 보니까 전에는 고통받던 자들에게,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부터 멸시를 당했었는데 후에는 해변길과 저 요단의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려고 큰 빛으로 오셔서 이 흑암의 세상을 비추시러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흑암에서 살지 않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큰 빛이 우리의 인생을 비추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비추어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50편에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옛적에는 멸시를 당했었지만 이제 영화롭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이제 영화롭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자들이 세상의 우상 앞에 쫓아가서라도 영화를 기대하지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서 8장 14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이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으면서 참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있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히 살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하는 모세의 이제 안타까움이 있었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느덧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복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었다가도 깜빡깜빡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큰 빛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그 빛을 통해서 내가 흑암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이제 감사함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나는 비행기도, 그 넓은 상공에 어쩌다가 지나가는 그 비행기도 밤이 되면 깜빡깜빡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알립니다. 왜 자기의 위치를 알리겠습니까? 이제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와서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불을 깜빡깜빡합니다. 우리는 이제 흑암에 살았던 저희들의 인생에서 보면 주님이 깜빡깜빡하면서 잊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인도하여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큰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왔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의 영광으로 나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게 하기 위해서 또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어 큰 빛으로 나와 기업을 얻게 하게 하려고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것이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기업을 그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은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바랄지라도 우리는 대대로 예수님을 믿으며 또 대대로 예수님을 섬겨가며 대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업이 가장 소중한 기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큰 빛으로 비춰주시며 영화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도 읽어보면 대단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수님께서 장차 이제 700년 전에 말씀하시는 얘기니까 한참 후에 700년 후에 오시는 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단 진리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이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그 심령이 창성해져서 또 이 세상에 살면서도 복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참 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보면 참 흠모할 만한 모습들인 것이죠. 한번 우리가 그 모습들을 연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추수하는 즐거움. 이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 말이죠. 봄부터 추위가 녹으면 바로 논밭을 갈고 또 씨를 뿌려서 이제 벽씨를 눈이 나오게 하고 그 못자리에서 논으로 파종을 해가지고 시시때 때 가서 살펴보면서 농약도 주고 관리하고 물도 떼주고
그리고 이제 추수할 때쯤 되어서 이 알곡이 제대로 맺히는지 더 살펴보다가 때가 되어서 추수할 때 농부의 마음은 한나름 볕단을 안고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얼마나 그 얼굴이 환한지. 그죠? 예. 자식들을 힘들게 기르고 힘들게 이제 양육하다가 그 자식들에게 즐거움이 생기고 또 결혼하고 이제 또 이제 손주가 생기고 할 때에 우리의 모습들은 얼마나 이렇게 즐거운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탈취물을 나눌 때 전쟁을 해서 생명 걸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승리하고 그 탈취물을 이제 서로 하나씩 나눠 가질 때 그 즐거움과 환희의 모습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이 정도로 대단하고 즐겁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날이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정도로 놀라움과 그리고 즐거움이 그리고 영원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으면서 절망 가운데 발을 튈 수 없을 정도로의 힘없고 나약한 모습에서 번쩍 뜨이는 이러한 놀라운 빛이, 영광의 빛이, 즐거움의 빛이, 영화로운 빛이 나에게 비춰진다면 이보다 더 즐거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영화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이 정도로 즐겁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그 시대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칠흑같이 암울한 세월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이제 광야에 여호와의 동산같이 그렇게 해주겠고 에덴같이 해주겠고 그 가운데 즐거움과 기뻐함이 감사함과 창화함으로 놀랍게 역사할 것이고 소리를 지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예수 믿게 해주신 거 정말 은혜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3편 5절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우리 모두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이제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그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은요, 힌두교는 고행입니다. 고행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어때요? 맨날 초상집처럼 곡하는 곳이 불교잖아요. 그런데 유교는 뭐예요? 이 조상들 대대로 이제 제사를 많이 지내야
복받고 좋은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장차 무엇을 생각해요? 혼인잔치를 생각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했냐면 주 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예수 믿으면 기뻐할 일만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할 일이 앞에다 많이 쌓아놓고 기뻐하라라고도 이제 그 탈취물을 취한 것처럼 기뻐할 것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이 우리의 신앙은 없는 것 같아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바라는 것을 내 앞에다 갖다 놓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또 이제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 기쁜 일만 있어요? 슬픈 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난이 없어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시험이 우리에게 연단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뭐라 하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랑하는 이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불시험이 와도 어떻게 하라겠어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예요? 불시험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불시험이 와도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말이죠. 이제 세상이 악해지고 이제 공산사회주의가 된다 할지라도요, 예수 믿으면 잡아다가 가둬서 죽인다 할지라도 이제 그 고난에 오히려 참여하고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 때도요, 이제 고창에 영광교회 가면은요, 거기가 이제 영광이지, 고창하고 영광이지, 영광. 거기에 염광, 소금빛 교회예요. 소금빛 교회. 그 염광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 가보니까, 이제 북한, 김일성이가 이제 전쟁을 해서 6.25 남침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산군들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인다. 그래도 와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공산군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다 끌어내가지고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바위를 묶어서 돌을 묶어가지고 그 수문 아래로 수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다 죽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자녀들에 의해서 이제 고창과 그 영광 일대에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종들이 생겨나고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이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게 먹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치졸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치졸한 인생 가운데 가장 치졸한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제 내가 영광의 나라에 이룰 수 없는 이제 엄청난 과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할 것은 장차 그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4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사사시대 때 미디안이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그 압제했습니다. 다 뒤져서 이제 곡식을 빼앗아 가고 또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얼마나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미디안의 날처럼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미디안의 날은 기드온과 그 용사들이 이제 무겁게 먼 맹해를 쳐 부셨습니다. 미디안을 부셨다는 얘기입니다. 어깨에 채찍을 맞았던 그 채찍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압제자가 휘둘렀던 그 막대기를 꺾어버렸습니다. 미디안을 쳐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기드온과 그 용사들이 그 미디안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압제당하는 일을 물리칠 것이고 어깨에 채찍을 꺾으실 것이고 또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 영광의 날에 이르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무거운 어깨에 맨 멍에들을 이제 깨 부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그 멍에를 꺾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그 압제당하는 이 막대기와 채찍을 이제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건한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건져주세요? 우리 주님이 건져주세요. 주님이 우리 두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장난 시계처럼 인생이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달려갑니까? 믿음으로, 신앙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 달려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큰 빛으로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영화로움만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 성경에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을 침범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이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 인간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이제 원수의 목전에서 그 원수를 물리치고 이제 그 힘센 발로 이제 이제 물리치고 죽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이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미혹과 원수들에게 끊임없는 도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물리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는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한 아이가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 한 아이는 아이가 아니라 평강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역하시면서도 너희들이 나를 봤지 않냐?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은총을 입는 것도 이제 또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서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주님이 내게 들어오신 것이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신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무궁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아이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영광이요 무궁한 권능과 힘을 가지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셔서 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봐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어디 옛날에도 과거의 급제에서 이제 궁궐에 들어가게 되면 왕을 모시게 되면 정사를 본다 이러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정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땅에 어떤 것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만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에게로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제 온 천하를 다스리며 그 위세가 당당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만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 정사를 시행한 일이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정의를 세우는 일이었고 공의를 보존하는 영광의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크신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이렇게 영원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영원한 공의를 쫓아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인생에 불과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열리는 그 길은 영원한 길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찍이 창세전부터 택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가만히 보니까 알고 보니까 영원한 영생의 복이었어요. 그런데 감히 이 땅에 악한 권세를 가진 사단이나 또는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또 이 땅에 잠시 잠깐 당하는 어려움들은 결코 하나님의 큰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구원은 이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시고 예비하신 이제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구원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결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 중에 복을 주시려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늘 거하며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제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어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믿음에 단단히 서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승리의 그날, 영광의 그날까지 이제 달려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크게 기도합니다.